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세계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작가 가운데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의 여러 대표작 가운데 노인과 바다는 참으로 유명합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하는 노인이었다. 해밍웨이는 이 첫 문장을 무려 200번이나 고쳐서 씁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은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끌고 가는 기관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는 첫 문장을 쓰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독자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밤잠을 설친다라고 말합니다. 소설의 첫 문장처럼 어떤 사건의 목격자의 첫 증언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어떤 증언보다도 효력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건의 목격자로서 어떤 말을 했는가, 이것은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목격자의 첫 증언, 이것은 사건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첫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의 첫 증언에 대하여 전합니다.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첫 목격자의 첫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한 증언을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침으로써 우리에게 전합니다. 더 이상의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두 이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첫 증언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신으로 무덤 가운데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았을 때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돌아봤을 때에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서 계셨습니다. 또 자신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들에게 전하라 하셨다. 힘있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힘있게 외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의 내가 주를 보았다는 이 첫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확신하며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협박을 당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남은 삶을 헌신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잔해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핍박자로 그는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예배당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예배당,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예배당을 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솔방울 정원입니다. 베드로 예배당, 바티칸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저기를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서 가이드를 통해서 예배당 안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그런 사전 지식을 이렇게 얻게 되죠. 그런데 단순히 사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저 정원이 준비된 건 아닙니다. 저기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솔방울 정원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중앙에 보면 청동색의 어떤
구조물이 보일 겁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게 솔방울이죠. 청동상으로 만든 높이가 4m 이르는 거대한 솔방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머리가 보이죠. 저것은 조그만 분수입니다. 왜 저게 있어서 솔방울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솔방울은 정화를 상징합니다. 정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 솔방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조그만 분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몸과 마음을 씻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면 그 옆에 저렇게 공작이 2마리가 있습니다. 저 공작은 로마 황제의 무덤 앞에 있었던 공작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저리에 옮겨놨습니다. 공작은 왜 옮겨다 놨을까? 저것도 청동상으로 만든 거대한 동상이죠. 자, 공작이라는 것이 이렇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음 사진 보게 되면 공작의 꼬리를 펴면 저렇게 활짝 펴니다. 저것은 평화를 상징하면서 또 한편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공작은 위험하면 꼬리를 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혀 먹기 때문에 그래요. 잡혀 먹으니까. 평화로울 때만 꼬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감췄던 것이 활짝 펴므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놀라운 기쁨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방울 정원을 거쳐서 바티칸 예배당에 들어가라는 뜻, 베드로 예배당에 들어가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를 상징하는 솔방울과 그리고 평화와 부활을 상징하는 이 공작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케 됐다는 사실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첫 증언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낸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했습니다. 울면서라는 이 단어, 원문의 뜻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계속 울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불과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리아는 계속해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욱 계속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그 시신의 향품을 더 넣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또한 오늘 만난 이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어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 인생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죽음 다음에 부활을 믿고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과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순교의 제물이 될 때에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 스데반 집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안과 담대함 속에 주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또한 천국의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힘썼던 것,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힘든 중에도 박해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부활을 얻고 또한 천국의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는 성도 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종교개혁자 리들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고 화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화형 당하기 전날 밤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면회를 왔습니다. 당국의 허락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형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오늘 밤에
우리 함께 지냅시다. 내일이면 화형을 당할 형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또 얼마나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 이렇게 형과 한밤을 지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럴 때 형인 리들리는 동생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밤 평안히 자고 내일 순교하겠다. 나 걱정하지 마라. 나 오늘 저녁에 평안히 잘 것이다. 평안히 자고 나 내일 순교할 것이다. 리들리는 그가 말한 대로 그날 밤 평안히 자고 다음 날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죽음 다음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믿었습니다.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죽음 다음에 부활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천국의 영생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나게 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름답게 헌신된 가운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첫 증언은 절망을 이겨낸 기쁨과 소망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계속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또 절망합니다. 계속 눈물만 하염없이 흐릅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 무엇으로 해결받을런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답답했던 모든 것들, 절망 속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이 일거에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절망이 깨끗이 사라지고 대신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내 눈앞에 살아계신 모습으로 계신 모습을 봤을 때에 마리아는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제는 기쁨 속에서, 확신 속에서, 소망 속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마리아를 주께서는 제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영광을 향해 이제 승천하시게 될 것임을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신토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종전까지 가졌던 모든 절망을 이겨냅니다. 기뻤습니다.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감격 속에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영생을 허락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같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함께 좌우에 달려서 사형을 당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 사는 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세상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인, 강도까지 저질렀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 초라한 두려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놀라운 구원을, 영생을 허락받습니다. 그럴 때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당장의 삶이 나아진 것 아닙니다. 저희의 신분이 변화된 것 아닙니다. 변함없이 가난했고 변함없이 사회에 여러 가지로 하층민으로서 고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뻤습니다. 저희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격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보시게 되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복음성가 가수인 레나 마리아의 자서전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1968년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진으로 직접 보도록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저기는 아기입니다. 두 팔이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조그맣게 달려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자라고 난 다음에도, 다 크고 난 다음에도 왼쪽 다리는 30cm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 하나만, 사지 가운데 오른쪽 다리 하나만 정상이었습니다. 몸무게는 2.4kg에 불과했습니다. 이 아이를 놓고 부모는 절망하기보다는 결심을 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양육해야 되겠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하게 합니다.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일어서기까지 숱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도와주지 아니했습니다. 혼자 일어서게 했습니다. 단지 옆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줬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걷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돌이 되면 빠른 아이들은 돌 되기 전에 걷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첫 걸음을 떼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혼자서 옷을 입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정상적인 오른발 하나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자라났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른발 하나로 위대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오른발 하나로 저렇게 어려서부터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사진 보면 엄지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우고 그림을 그립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역시 그림을 그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한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돼서 레나 마리아의 사인을 얻으려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 팬들에게 저렇게 입으로 펜을 물어서 사인을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목소리가 참으로 아름다워서 천상의 목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복음성가 가수로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연했습니다. 팔이 없죠? 저렇게 공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 몸으로 수영도 합니다. 수영도 보통으로 잘한 게 아닙니다. 스웨덴 장애인 수영 국가 대표 선수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음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작곡가입니다. 지금까지 9장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10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저 얼굴에 화장할까요? 안 할까요? 화장합니다. 혼자 스스로 합니다. 뜨개질도 합니다. 엄지발가락으로 뜨개질해서 자기 입은 쇠타를 직접 만들어서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도 해서 먹고 더 놀라운 것은 자동차 면허증을 따서 20년 무사고 운전을 자랑합니다. 오른발 하나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울고 살아야 할 사람이, 세상을 한탄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항상 웃고 삽니다. 이렇게 웃는 이유에 대해서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장애를 입고 태어났지만 항상 웃고 기쁜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구원과 영생과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절망을 이겨내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몸 안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가 우리 몸 안의 장기를 살피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기기가 있죠. 의료 기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X선 촬영입니다. X선은 독일의 과학자 렌트겐이 1895년 11월 8일에 발견했습니다. 렌트겐은 실험 중에 X선이 두꺼운 책도 뚫고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나 하고 나무 판자를 대고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나무 판자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떨까? 이 X선이 사람의 몸도 통과할 수 있을까? X선으로 사람의 몸을 찍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안나 베르타의 손을 X선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자, 사진으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X선으로 촬영한, 인체를 촬영한 최초의 사진입니다. 손의 뼈가 선명하게 드러났고 안에 손에 끼고 있는 결혼 반지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아내인 안나 베르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죽음을 보았다. 나의 죽음을 보았다. 그러나 X선은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는 방사선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많은 환자에게 죽음 대신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생명선과도 같은 참으로 소중한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하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을 믿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과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는 확신 가운데 외칩니다. 증언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함을 확신합니다. 절망 대신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과 부활을 믿으며 또 천국과 영생과 영광을 향해 우리 모두 기쁨과 소망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것을,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또한 우리의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친 막달라 마리아의 첫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됨을 우리 모두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을 바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주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절망뿐인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널리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헌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 속에 산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며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